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적응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이를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이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대로 인류가 번성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창대케 되고 번성게 되는 이런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뱀이 이렇게 듣고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자 하와가 그 나무를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도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명하기 시작했는데 금방 갑자기 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930세가 되어서 아담이 숨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여기서부터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극이 찾아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엉겅기와 가시가 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고통하라 불화서가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수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잉태의 고통 없이 낳고 번성을 했었는데 해산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도록 그렇게 고통이 불화서가 되었고 뱀은 사람을 꼬여서 죄짓게 했으므로 동물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 이런 운명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복락 강수가 흐르고 은혜로 사는 기쁨의 동산이었지만 이 에덴의 기쁨이 파괴되고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떤 인류도 인간은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저주의 가시채를 꺾어서 저주를 뽑아내는 이런 일을 인간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뿌리를 뽑고 저주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인생의 운명과 팔자와 모든 인생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그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이 저주의 가시세를 끊고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픔과 이별을 가져오는 이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독특해서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치르시고 희생의 제물이 위해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 내릴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인류의 죄는 다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심어주며 하나님께서 사망의 생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쏟아내리면서 그 피가 펑펑 쏟아질 때 인류의 죄는 다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다 청산되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깨닫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말씀한 것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가운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그 생애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을 쏟아서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못 박혀서 인류 죄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길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길은 죄로 인해서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한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은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죽은 자를 발딱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희망 없이 살다가 부활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담대히 대중 앞에 나가서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주도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활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살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다 이루고 자기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500명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과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리실 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되었었는데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 사도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때에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그 나라의 말로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첫째 일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예수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점령하게 될 때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마시거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생각을 점령하고 말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전무를 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점령하면 성령이 티처 가르치는 역사를 하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상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상담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점령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 수제자여 열심히 있는 주의 종이었지만은 제자였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특별한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는데 이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한 것입니다. 충만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이 시기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거듭남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늘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삼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다음 세계도 영원한 세계도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복음입니다. 치료가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셨어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도록 매를 맞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대속의 의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에 처해 있는 몸이 건강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예수님 우리 병을 다 고쳤다고 전해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했으면 종도 그렇습니다 하고 전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도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까 우리가 암병이 걸려있든지 위장병이 있든지 안질이 좋지 않든지 피부병이 있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나음을 받아놓으리라. 이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질병에서 건강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고쳐놓으셨구나. 나는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믿으면 믿음의 역사에서 질병이 뽑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질병은 법적으로 볼 때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낸다 했기 때문에 붙어있는 건 몰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도 사라져 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내 몸속에 사라져 나갈지어다. 우리는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병에서 노인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8장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나의 백성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들이 낳으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이 낳으면 성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간 그릇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너희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선악을 먹고 에덴을 떠난 인간은 시간 개념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 주일을 성수하라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보치만 하나 심어주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도 넉넉하도록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나라, 민족, 국가가 흥황하고 세계가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의 그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단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날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옳게 해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주며, 이 황충이란 말은 곡식에 붙으면 곡식을 갉아먹는 것이고 몸에 붙으면 벽이 들어서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막아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포도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낭패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나 그랬습니다. 11조를 하는 나라, 민족, 교회, 가정은 다 흥황하게 물질로도 넉넉하게 되고 황충을 금한다 그랬어요. 벌레가 들어와서 사람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관리해 준다는 약속의 보장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약속의 말씀대로 11조생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 뿌리부터 우리가 바로 될 때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고스부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요. 한자의 복음도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굿뉴스, 얼마나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볼 것이고 환한 그 얼굴을 볼 것이고 얼마나 두근거리며 황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또 십자가를 다 벗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보면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기 때문에 이걸 그날 완전히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내 뜻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뜻과 이루어지게 되고 내 영광은 없고 예수님 영광만 드러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상급을 받게 되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광된 지체로서 살게 되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제는 더 이상 풀어놓지 않습니다. 무정에 딱 가두어서 그들의 행동이 정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먼저 믿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서 얼굴을 본다고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당의 나팔과 하나님께 칭의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도 죽어도 이끌어서 공중에 주를 영접하리니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중에 주님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못 박힌 발과 손을 우리는 확인하고 광천한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말씀을 먹고 성화하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온전한 상태로서 하나님과 대화 코드가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것이고, 이제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 교회 생활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의 선배들을 다 만나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오평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벅찬 미래가 전개되어 있습니까?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살려가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맛을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미래의 세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